오늘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비보셋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하 4장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5살 때였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할아버지인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인 요나단 왕자도 죽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정에 전달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궁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궁전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모두 쳐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도망을 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비보셋의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업고 뛰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등에 업고 있던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그만 이 아이의 양쪽 발목이 모두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하인들이 양쪽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안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조그만 로드발이라는 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마을에서 무비보셋의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이 사울 가문의 위대한 후손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울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래서 왕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2다리를 저는 불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비보셋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둘째,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제 무비보셋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2다리를 절고 있었고 그의 영혼도 여전히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로드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의 말을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어 장차 자신의 왕위의 위협이 될지 모를 그들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 다윗은 전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지라 장차 반란의 불씨가 될지 모를 요소를 철저히 없애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 무비보셋을 찾고야 말았구나. 이제 올 것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요.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구절인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울의 손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이전 왕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손자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매우 커다란 반전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은총을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은총을 선언하는데요. 첫째는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그 땅을 일구어서 무비보셋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은총이 7절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7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을 보니까 또 너는 항상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비보셋이 잃었던 모든 왕족의 특권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에 다 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모든 왕족의 특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모든 왕족의 특권을 회복했는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비보셋이 마지막까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마지막까지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사무엘하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장을 한번 넘겨서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보니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사무엘하 19장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왕자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종이었던 시바가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하여 어떤 고자질을 합니다.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울의 세력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시바에 의하면 무비보셋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왕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넘겨주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을 만났는데요. 이때 무비보셋이 전에 시바에게 듣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9장, 사무엘하 19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여, 저는 왕을 따라 떠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까지 지웠는데 종인 시바가 저를 그만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왕을 배반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시바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무비보셋이 이 틈을 타서 왕권을 노렸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이고 시바의 말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고,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점에서 다윗이 종인 시바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에는 어떤 의심의 구석이 있었고,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말에도 어떤 의심의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를 포용을 합니다. 다시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도시와 집으로 다시 받아들인다. 그의 사랑은 배신과 무책임, 거짓말과 위선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던 것이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번째 사랑을 베푸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몹시 지쳐 있었다. 그의 생애 최악의 거절과 배신을 겪었고 거의 죽을 뻔했고 아들의 끔찍한 죽음으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으며 믿었던 많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시바에 따르면 이런 다윗 앞에 지금 자신을 배신한 무비보셋이 서 있다. 다윗은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변절,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했다. 무비보셋 역시 그의 사랑을 저버린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아니겠는가? 친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판국인데 하물며 합법적 왕의 계승자인 무비보셋이랴. 그러나 다윗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는 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무비보셋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끝까지 믿어준다. 그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끝까지 무비보셋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베풀었던 은혜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세 번째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이유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에게 왜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은혜를 처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유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의 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너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는 요나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4절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을 보호해 주겠다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매우 확실하기 위해서 14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인자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원문에서 헤세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에 등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은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윗이 언젠가 모든 대적들을 끊어버릴 거라고 요나단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요나단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언제 사방에 있는 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8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정복을 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모두 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줄로 세워서 두 줄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소바를 정복을 하고 남쪽에 있는 에돔을 정복을 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예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8장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예언이 성취가 되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언약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9장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와서요. 9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자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원문에서는 이 두 말이 모두 헤세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모두 헤세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에서는 인자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무슨 말로 번역을 했습니까?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예언이 성취가 되자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기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총, 헤세드라는 말은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여인 간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요소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함이라든가 한결같음이라든가 충성스러움이라는 요소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아내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셔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안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그러면 남편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까? 네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아멘으로 일단은 하셔요. 아멘을 일단 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예. 제가 지난 교회에서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주례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요, 성경 위에다가 신부가 손을 얹고 또 신랑이 손을 얹고 제가 손을 얹어서 이 두 사람이 한결같이 사랑할 것을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목사님, 완전히 속았어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에 TV 프로에서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뭐라고 4글자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평생 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요, 미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미워 죽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미워 죽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있어도 아멘 하지 마셔요. 이럴 때는 있어도 아멘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가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매일같이 한결같지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매일같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은총 그리고 인자함이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영원함이라든가 그리고 한결같음이라든가 그리고 충성스러움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굳건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 이것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요,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단지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무비보셋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의 불구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비보셋을 영혼의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다윗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육체의 불구자였고 영혼의 불구자였으며 그리고 다윗과는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다윗이 아무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1절에서 은총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은총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3절에서도요, 은총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은총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3절, 그리고 몇 절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원문에서 모두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무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 영원하고 한결같고 충성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총은 한결같은 은총이요, 충성스러운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또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찾았습니까? 예, 또 너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 중간에 또 보겠습니다. 10절 중간 보니까요,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또 뭡니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뭡니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한결같은 은총이었고 충성스러운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은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서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중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뭡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다윗이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은혜를 베풀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다윗 왕국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요. 첫째,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앞일을 생각하고 주변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괌에서 우리나라 법조인 부부가 자녀를 차량 안에서 방치를 해서 벌금형을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부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45분 정도 방치를 했는데 3분 정도 방치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실관계가 교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 괌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의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에 의하면 아이를 차량에 오랫동안 아이들만 놔두면, 방치를 하면 그 아이를 국가에서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영혼의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24바늘을 꿰맸는데요. 그래서 팔이 완전히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뒤틀려져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의 육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영혼의 불구자였던 것입니다. 자,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요, 한결같은 사랑이요,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때로는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 시점에서 의심가는 구석이 있고 의심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도 그에게 베푼 은혜를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셋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표시를 했고 7절에서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다란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복음이 마음에 딱 와서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요, 기도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를 몰아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하도록 몰아붙이기를 시작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열방이 예수 믿지 않는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몰아붙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죄악과 그리고 이 땅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몰아붙이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섬겼던 교회에 대한 비판의 마음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회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몰아붙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몰아붙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장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요,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새벽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성령의 증거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성령의 증거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딱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지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와 같은 본질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기는 정말로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다시 한번 불이 듯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십시오.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좀 만들어서 나오십시오. 조금 일찍 오셔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죄에 대한 증거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